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한 번의 감사의 삶을 향해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모세처럼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이고요. 성경인물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누군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오늘 성경도 밝히고 있죠. 수종자였다 그랬고요. 또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 뭐 다들 아시죠?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으니까요. 그 말에 따르면 무려 4번이나 강산이 바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 매우 긴 시간인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거 뭔지 아시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주야장천 달려온 세월이 40년이었던 건데요.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진다는 것, 그건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고요.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 알 수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코앞에 지금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정착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구석구석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몇 가지의 한계가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도 또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모세의 인생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 모세지요. 그 후에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실에서 그래도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장차 왕이 될 제목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한 모세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혈기왕성했던 그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어들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겉벌이 소말만 있어도 그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이 처가살이 하면서 보낸 세월이 또다시 얼마예요? 40년. 이게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인생 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대목에서 힘을 주어가며 말씀드렸던 게 뭔지 아시죠? 포기의 축복.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인생도 이제 종쳤구나. 그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다 살다 보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전부예요.
아시잖아요. 40년 전 못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세인데 이제는 온통 못할 것만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씩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동안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데요, 이게 뭐다? 포기의 축복.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아무것도 내 안에 남은 게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러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펼쳐진 모세의 인생 여정 아시죠? 모세는 정말이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비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홍해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딱 내밀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가 쭉 갈라져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그야말로 빛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 시간에 잠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4년이 어느새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한 해 동안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저 앞에 남아있는 인생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또 살아가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모세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모세라는 인물에 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어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저 생각만 해도 혹은 바라만 봐도 힘이 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때가 되니까 여느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지난날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바로 곁에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른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걸 때마다 목격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모세님하고 함께 하시네. 이야,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도 행하시네. 그냥 볼 때마다 막 가슴 벅찬 거예요. 그러니 모세님만 있다면 화살이 빗발치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제가 선봉장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꿈꾸지도 못할 일이에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선봉장 됐어요. 모세님이 계신데 그러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님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일이 지금 내게 닥친 겁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마치 자기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여호수아에게 밀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감당했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제 본문 5절과 6절을 볼 건데요. 하나님이 한술 더 떠요. 자, 5절 6절 교독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아멘 했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난감해요. 쉽게 표현해 볼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네가 주역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통해 일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하나님의 식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는 그야말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여러 광고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광고 하나하나가 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만 뭔가가 돼도 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기보다 몇몇 눈에 띄는 성도들의 몫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데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교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일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눈에 띄는 분들. 그분들의 몫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숨어서 지내겠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찾는 이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냥 묻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면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는 거고요. 내 한 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교회를 섬기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떻게든 교회 한쪽에 숨어서 지내겠다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벌써 이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NO!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에서 저도 또 여러분도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반드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가장 잘 알게 해줄 만한 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화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든지 똑같아요. 어떤 영화든지 자주 볼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것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여드릴 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앞서 제가 여호수아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선봉장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런 전쟁터를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먼저 주인공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잘 보세요. 정말이지 화살이 빗발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저 주인공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렇게 많은 화살들이 주인공을 알아보고는 그야말로 알아서 비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알아서 비켜가네? 그러니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무튼 저게 뭐다? 주인공. 자, 그럼 엑스트라는 어떨까요?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엑스트라에게 화살은 단 한순간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마치 저 전쟁터에는 엑스트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슉슉슉슉슉슉 날아와서 맞추고 있는 거 보이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영화 감독이 만든 거예요. 예?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앞서 만나본 주인공처럼 저렇게 많은 화살들을 피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저렇게 다 맞추는 건 쉬울까요? 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저게 뭐다? 엑스트라. 자, 잠깐 동영상으로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우선 대사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주인공은 외워야 할 대사가 엄청 많아요. 엑스트라는 대사가 뭐 한마디, 어떤 사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행인 1 지나간다, 행인이 지나간다, 끝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그게 엑스트라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문을 빵 차면 문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근데 엑스트라는 열심히 차도 영화 끝날 때까지 문이 안 열려. 본 적 있죠? 주인공은 화살만이 아니라 칼에 찔려도 살아납니다. 희한해. 하지만 엑스트라는 칼등에 스쳤는데 죽었어 벌써. 주인공은 어쩌다 맞은 총알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007 보세요. 안 죽어 절대로. 하지만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벌써 죽었어요. 주인공은 또 희한하게 탄창을 갈지 않는데 총알이 계속 나가. 그 희한한 총이야 그 총은. 근데 엑스트라는 탄창 갈다가 죽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가 하면 주인공은 건물도 폭파 일보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나와요. 엑스트라는 폭파 소리가 나기도 전에 휙 나가 떨어져 먼저 죽네. 주인공은 가진 폼 다 잡으면서 총알이든 칼이든 다 피합니다. 근데 엑스트라는 폼 잡으려다가 죽어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인디애나 존스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따시만한 덩치의 흑인이 길을 딱 가로막고 채찍을 긴 걸 들고 바닥 딱 치는데 인디애나 존스 총 땅 쏘고 가버려. 죽었어. 예? 폼은 다 잡았는데 그냥 죽었어요. 죽었어. 마지막 주인공은 또 죽기 전에 가지가지 할 말을 다 합니다. 멋진 말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엑스트라는 으악 끝났어요.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이렇게 천양지차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와 엑스트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말씀이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읽거든요. 어떻게 읽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똑자를 붙이면 더 좋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자, 2024년 8월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이 말씀을 무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방금 제가 봉독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걸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더 이상 모세라는 한계에 갇혀있지 말라.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서도 그 사람도 내가 쓴 사람이지 모세 스스로가 대단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쓰임받도록 하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우리 수련회 간 거 나갔잖아요. 그 수련회가 뭐 목사 혼자 하는 수련회 아니잖아요. 그 수련회가 교회 중직자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우리 함께 모여서 나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계는 믿음의 한계예요. 여기서는 잠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지요. 출애굽한 다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 중간 지점쯤에 이르렀을 때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사명을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죠.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곧 들어갈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힘써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현장을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들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사진을 찍는 시대면 사진이 남아있을 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나름 잘 묘사가 됐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포도송이 하나,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곤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건 장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만큼 아주 크고 풍성한 포도송이었습니다. 저거 한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잠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살짝 보이지요? 모두가 막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기대감이 막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이야, 우리가 가게 될 땅이 저런 곳이구나. 저런 열매가 맺히는 땅이었어. 옳거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분위기에 참으로 확견섰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맞다,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는 좀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요, 풍요로운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지 그들에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미 메뚜기라는 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꿈 깨.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야. 갈 수 없어.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아이들까지 몽땅 다 우린 전멸하고 말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믿음,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 괄호놓기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역 성경. 먹이다. 개역 개정 성경.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모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야, 우리 메뚜기 같아. 끝났어. 못해. 죽어도 못 가. 난 안 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거기 가서 죽을 순 없어.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에겐 밥이야, 밥. 여러분, 밥 먹으면서 엄마 무서워. 이따 점심 때 그럴 분 있어요? 밥은 먹는 거지. 예?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거예요. 먹어버리면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훌륭하지요. 대단하지요. 자,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40년 전에 저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교독해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역시 꽉 붙잡읍시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믿음,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전의 믿음,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요, 모세가 너한테 가르쳐줬던 하나님 말씀 알지? 주야로 그거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는데요. 여기서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 약하고 악하다고, 또한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앞서 2024년도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저 앞에 남아있는 한 해를 그저 그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일독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계는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뭔지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호수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반번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고민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알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여호수아의 현실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의 한계를 갖고 끙끙거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는 삶, 주님을 힘입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곧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 이후에 기록된 우리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가나안 정복전쟁과 그 전쟁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1장 9절 말씀은요,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의 삶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직접 찾아보세요. 자막 나오기 전에 찾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323쪽입니다. 신약.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꼭 짚고 가려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 절씩 교독할 것이고 메모가 필요한 메모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323쪽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입만 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거의 평생 목회하다시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반쪽만 해석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절 말씀에, 금방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것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무사 통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걱정과 근심 일체 없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상황들의 연속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뭐니 해도요,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보면 안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극과 극의 경험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첫째, 풍부와 궁핍. 둘째, 존귀와 비천. 셋째, 배부름과 배고픔인데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풍부하면 궁핍할 수 없고요. 궁핍하면 풍부할 수 없잖아요. 존귀한 사람은 비천할 수 없고요. 비천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또한 배부른 사람은 배고픔을 몰라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멜이라고 하는 여왕이 참 기가 막힌 말 했잖아요.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왜 굶어 죽어? 고기 먹으면 되지. 예? 지는 맨날 고기 먹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배고픈 게 뭔지 모르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름이 늘 부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들은 결코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반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있는 삶을 살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삶에 익숙한 바울을 보자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배고픔과 배부름은 상반되지 않고 통합된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존귀와 비천, 풍부와 궁핍도 마찬가지. 주님을 힘있게 하는 삶에 쑥 들어가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서로 극과 극에 놓여 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지더라.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프다 하여 배부르다 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또 배고프다 해서 배부른 사람들 거 뺏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놓이는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살 때도 감사,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 그러니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여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던데,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스가랴서 4장 7절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고사성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고사성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어리석은 노인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하여튼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산에 있던 신령들이 나타나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산을 판다고 이 산이 없어지겠냐? 너 지금 뭐하냐?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우공이 하는 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 한다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의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산신령들이 질려가지고 산을 그냥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공이산이에요. 우공이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했던 스가랴서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우공이산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큰 산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세요. 근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옮기는 것도 아니야. 큰 산이 있는데
평지대라는 거예요. 평지대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용입니까? 이게 객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뭐다? 주님을 힘입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은 스가랴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신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동일한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임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자 하시는 분이에요. 너 혼자 가서 전면에서 총알바지에서 다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가라가 아니라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의 한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한계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지요. 우리에게도 모세의 한계,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 2024년에는 얼마든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뭘 말씀드렸나요? 다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진철아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개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한계 극복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것으로 꼭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해결했던, 오늘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신앙적 과제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그 과제 잘 해결해서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아울러 그 땅 기왕이면 여러분 꼭 차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믿음직하고 든든했던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를 위축시키는 커다란 한계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더는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의 자리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엑스트라에 머무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인공 되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힘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